우리는 윤택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스펙을 쌓고 언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또 바꾸고 또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귀납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연역법적으로 접근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아시지만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를 맡기고 산다는 것은 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될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코드에 좀 맞아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의 존재와 마음의 변화는 경제적 가치도 없어 보이고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고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열왕기상 4장 말씀이네요. 그죠? 솔로몬이 1장에서 왕이 되고 3장에서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엄청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주 좋아진 아주 풍성한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열왕기상 4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의 존재가 그전과 달라졌고 축복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약속 받은 사람, 응답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열왕기상 4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와, 정말 엄청난 나라구나. 나라의 위상과 국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네. 솔로몬 정말 많이 먹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누렸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달라진 존재, 변화된 모습만큼 나라가 환경이, 국력이, 부강함이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안 읽어봐도 되겠죠. 4장 읽었으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해졌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4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변화, 사람의 존재에 따라 축복의 환경과 상황이 뒤따르는다는 것을 진리를 통해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야? 아담이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요. 땅이 뭔 죄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아담을 둘러싼 환경은 아담의 존재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8절에 땅이 네게,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냥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이 아담 너에게, 범죄하고 변질된 너에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농사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땅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담의 존재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변했어요. 그에 따라 아담에게 환경이 돌아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이 가인의 존재가 더 악화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네게 주지 않. 누구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효력을? 열매가 누구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가인이죠. 사람을 잘 알아야지. 여기 아까 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좀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대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담은 아까 지은 걸로 벌을 받았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벌로 인해서 농사가 되긴 되는데 힘들게 된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나니까 존재가 완전히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는 땅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실행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에게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열어가실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권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정말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되었구나. 와, 대단한 나라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존재이길래 사장에 이런 실제적인 축복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을까? 열왕기상 4장부터 본격적으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을 둘러싸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나라의 엄청난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역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허락하겠다.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구 증가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의 실현입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블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왕위에 앉아 있는 거지. 밑에 있는 군사들이 잘하고 군사령관 분하야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더 재밌는 것은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 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절, 23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자, 이걸로 게임 끝났어요. 하루 음식물이 엄청난데요. 한 고루는 한 호멜입니다. 227리터예요. 그러면 30고루면 리터로 따지면 6,540리터라고요. 솔로몬이 이거 먹으면 죽죠. 근데 굵은 밀가루는 60고루다. 13,000리터다 이거죠. 솔로몬의 왕궁은 잡곡을 먹었어요. 가는 밀가루와
굵은 밀가루를 섞어서 고급진 음식을 먹었다. 이거 굉장히 비싸게, 이 처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도전 과정도 비싼 건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솔로몬이 먹었습니까? 솔로몬 왕궁 식구들이 다 먹었던 양일 거예요. 뒤에 더 가관인 것은 살찐 소가 10마리요. 하루 소 10마리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도 이것도 부족해서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엄청나게 먹었다, 그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왕궁 식구들이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되는데 여기 굳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축복하실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24절 솔로몬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보면 솔로몬 되게 바쁘다, 그죠? 먹는 것도 엄청 많고 솔로몬이 어떻게 다 합니까?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더라. 솔로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은 누구를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존재이길래 3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더라. 그 존재의 변화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당신이 복받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26절 솔로몬 또 나옵니다.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정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뭐 이렇게 했다. 결국 솔로몬이죠. 또 솔로몬.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3장에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장수와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기에? 변화된 사람이기에, 축복받은 존재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요, 솔로몬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변화된 존재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길 원하시는구나.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거 그대로죠. 너에게 지혜를 주겠으니 너의 전에도 일어남이 없겠고 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거다. 그 말 그대로잖아요. 누구한테 응답하셨다고요? 솔로몬에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심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요. 야, 어록만 3000개. 어록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노래를 또 1005편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노래도 잘 만들어 음악성과 예술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 그죠? 이런 백과사전적 지식과 암기력과 응용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야, 대단하다. 이게 바로 3장의 솔로몬의 존재 변화에서부터 나타난 결과적 축복입니다. 저는 그냥 4장을 그냥 읽기보다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변화된 존재에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실제적이에요. 절대 허상이 아니에요. 꿈에서 응답받은 거라고 꿈이 아니잖아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나 그것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감동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면 오늘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삶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사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난 기도 제목도 없어. 나 없어도 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가 복덩어리야. 노예를 하나 샀는데 얘 때문에 뭐가 잘 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축복하실 만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 축복하실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솔로몬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복받을 존재가 된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 점검이 필요하다. 어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까? 주님,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변화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하죠. 이삭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내려갑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땅, 농사, 그 해, 100배. 제일 앞에 이삭. 뭐가 중요하죠? 이삭이 중요합니다. 그 땅, 농사, 그 해, 100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삭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디냐?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이삭이 복을 받아버리니까, 이삭이 축복받은 존재가 되니까 농사가 안 되는 땅에서 100배가 됐어요. 게다가 이삭이 농사의 경험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50년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투자금 3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나 마나죠. 2년 안 갑니다. 빚집니다, 분명히. 이삭은 지금까지 양을 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사도 안 되는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 농사 지었고요. 농사가 안 되는 땅에서. 남들 다 얘기했을 거야. 거기는 식당 가면 안 되는 자리야. 거기는 뭘 해도 안 되는 자리야. 경험도 없잖아. 100% 망하는 거죠. 그런데 100배가 되었어요. 뭐가 중요하죠?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 상황,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삭을 보십시오. 오늘 그러면 내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꿀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시간인 거죠.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몰라요. 게다가 여기는 우물이 터진 땅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삭은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됩니다. 우물 6번 파내거든요. 그랄 땅은 우물이 터진 땅이 아니에요. 우물을 그 전에 팠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물 터트리는 것도 이 사람은 거의 처음 하는 거예요. 농사도 한 번에 그냥 대박 터트리고
우물을 여기 한번 파볼까 했는데 팍 터졌어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일까요? 이삭이 복받은 존재라 그런 거예요. 이삭이 복받은 존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우물샘도 그 자리에 우물샘을 창조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자격이 됐고 복받을 존재로 변화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복의 근원이었지만요, 이 사람은 복의 조상이었지만 그랄 땅에 머물러라고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 텃세 심한 그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해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버텼어요. 거기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어요. 게다가 생명의 위협도 받아요. 게다가 텃세도 심해요. 3대 악을 다 갖고 있다, 그죠? 먹고 살 게 없고 텃세 심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럼 당장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랄 땅에 오래 머물렀더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된 뒤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100배가 된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니고 그 해의 기후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삭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날씨를 주장하시고 이삭 때문에 기후를 주장하시고 이삭 때문에 그 그랄 땅 토지를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기술, 환경, 상황 아닙니다. 이삭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요, 항상 환경 탓합니다. 남 탓하고요, 조상 탓하고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나를 유학 보내줄 형편이 못 돼서 그래.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이삭은 그런데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거기에 마음 쓰지 않았어요. 그랄 목자들이 막 우물을 빼앗고 묻어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이삭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물에 이름을 지으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이삭은.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환경 탓, 남 탓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기술이나 가진 것이 없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축복하신 데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일까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답을 찾는 길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7절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표준 세번역도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구절인데 저렇게 틀려요.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근데 표준 세번역이 이건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세펠라라는 이런 평원지대라는 것을 특화해서 그대로 다시 번역을 살렸어요. 왕 덕분에,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왕 덕분에, 이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솔로몬 왕 때문에. 솔로몬이 뭘 하는데? 솔로몬은 왕으로 해서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왕이야, 왕. 솔로몬이 땅을 판 것도 아니고 비료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언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땅이 천연 광물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토지를 바꿔버렸어요. 은을 캐는데 은이 막 나옵니다. 게다가 백향목이 원래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뽕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 세펠라라는 지역이 보니까 유다 산지 서편에서부터 낮은 구릉, 저 지중해까지 일컫는 이 저지대인데요.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제일 비옥한 곳이 세펠라 평지예요. 어느 순간 솔로몬 왕 덕분에 백향목이 많이 나는 엄청난 옥토, 비옥한 땅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왕되고 난 다음부터 은 산출물이 많아졌고 솔로몬이 왕되고 난 다음부터 백향목이 막 자라기 시작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땅 탓하고 환경 탓하고 기후 탓하고 상황 탓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 바라요.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는 지역, 그 지역은 완전 과테말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고 살인율이 가장 높았던 곳입니다. 감옥이 5개가 있었는데 감옥에 사람들을 수용할 곳이 없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밀려나고 죄를 지었는데 수용을 못하니까 그냥 쫓아내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극빈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시작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놓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마시몽이라는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이 서양 이 귀신가, 그죠? 이 서양 그 사람 마네킹 같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뭐죠? 모자 씌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 씌워놓고 그걸 또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걸 치는 기도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괴한들이 마리아노 목사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협박을 하죠. 그리고 총구를 밀어넣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방아쇠를 6번을 당기기까지 총알이 한 발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노 목사를 내쫓았습니다. 뭐 이런 괴물이 있어? 안 죽어. 그때부터 그분이 매일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끼, 1끼를 계속 금식하면서 점점 중보기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만큼 감옥에 죄인들이 점점 풀려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5개 감옥은 전부 예식장 아니면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감옥이 필요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독교 인구가 90%가 됐어요. 복음화율 90%. 그래서 부활절이나 어떤 행사 때는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전부 광장에 모여서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90% 이상이 복음화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땅이 토질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생산량이 100배. 생산량이 100배. 그리고 당근, 지난번에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근이 이만해요. 이만해. 외국분이 자기 팔뚝 했는데 팔뚝보다 당근이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그 물류 그 센터 이름이 전부 지저스 막 그죠? 나가는 거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돼 있고 인근 국가에 수출하는 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하니까 유럽에 있는 낙농학자들이 와서 흙을 다 퍼갔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 흙이 아무런 뭐 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받을 존재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토지를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사역 슬로건으로 변화와 형통이라는 것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수없이 사역을 하면서 공통점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수련회를 하고 영성 수련회를 하고 교회 집회를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고 회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수문을 막 열기 시작하대요. 병고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분이 하는 사역의 기적과 역사들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변화돼야 될 것들. 저는 하나님의 특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찮은 애벌레도 번데기로, 나비로 변화되잖아요. 모든 곤충들은 다 변화됩니다. 하루살이도요,
귀찮게 따라다니니까 막 우리가 그냥 잡아 죽이고 막 한 번에 막 수백 마리씩 잡아 죽이지만 얘들은 3년 동안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루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그걸 못 참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얘들은 3년을 기다려서 하루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사마귀도 허물을 7번 벗는데 7번 아셨어요? 개들이 막 덜덜고 날아다니면 막 으이 징그러워서 막 돼요. 개들도 그 크기가 되기까지 7번을 벗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덕 대게 뭐 러시아산 대게라고 무시하고 하지만 얘들도 그만한 사이즈가 되기까지 목숨을 거는 탈퇴를 합니다. 얘들이 보니까요 완전히 진액이 나와서 막 이 물 주변이 그냥 뿌옇게 돼요. 그렇게 벗다가 죽는 개들도 있어요. 바로 삶아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개들이요 그렇게 해서 벗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게딱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입고 있었던 딱지가 벌써 사이즈가 차이가 나요. 바로 커져 버려요. 우리가 가면 이만한 사이즈 얼마입니까 해서 우리가 큰 것을 사기 원하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벗으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방 그죠? 막 너무 귀찮으니까 따닥따닥 소리 내면서 막 죽이잖아요. 그것들도 오랜 시간 이 번데기 안에서 그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날아다닙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식물도 마찬가지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단풍이 들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렇게 1년을 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천지 만물보다도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변화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질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들을 가장 의미 있게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뜻을 바꾸고 강팍한 마음들을 녹이고 다쳤던 마음을 열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가장 위대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모리아산의 제사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의 1000번째 다음에 솔로몬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모리아산 예배 다음에 아브라함의 존재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사무엘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특히 마가다락방의 기도처럼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의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하시는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사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저 하나님 안 계시면 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감동적이고요. 저는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는 안 믿으려고 제가 마음을 딱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설득됐어요. 제가 군부대 집회 갔는데 5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안티 크리스찬인데 오늘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심령이 바뀌고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보이고 조용히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 같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그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부가 삼청년회까지 있었는데
청년부 대학 뭐 이렇게 댄스 대회 하면 걔 나가면 그냥 1등이야. 그냥 머리를 그냥 막 돌려버려. 그냥 어떻게 몸이 그렇게 유연하고. 하여튼 그냥 뭐 그런 시간만 되면 물 만난 고기처럼 예배 시간에는 졸고 그 시간에는 펄펄 날아다니고 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춤 실력이 그냥 됐겠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춤을 연습할 만한 장소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연습하니 얼마나 실력이 일취월장 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배가 아파서 갔더니 작은 군종이 5cm짜리가. 근데 모양이나 이런 초음파로 해보니까 아무래도 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 어떤 때는. 사람이 아프니까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근데 막 기도하고 옆에 기도하다가 옆에 그 셀장이 너무 팩폭을 날렸어요. 뭐 어차피 지금 아픈데 낫기 위해서는 뭐 말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너 나이트 끊어. 클럽 그만 가. 그전에는 그런 얘기 했으면 펄펄 뛰었을 텐데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게 암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금요 예배도 나와. 그랬더니 아멘. 기도한 지 며칠 안 돼서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이게 만져졌거든요. 없더래.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싹 없어졌어요. 조직 검사하려고 했던 그게 없어졌어. 암일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 조직 검사를 하고 없앴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암이었으면 더 큰 역사를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똑바로 믿고 날마다 음주가물을 즐기는 거 끊고 공예배 지키고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결단했더니 기도한 지 며칠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병고침과 건강과 축복과 은혜와 모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통과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뭘 원하시냐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변화를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바뀜이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변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시는 나의 내면의 변화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기질들도 되게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저는 완벽하지도 않은 주제에 완벽주의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탁탁탁탁 해야 되고. 제 기질 자체가 TJ 기질이거든요. 응? ESTJ더라고요. 어? 그래서 탁탁탁탁 하고 막 그냥 안 되고 막 못 견디겠고 막 못 참겠고 막 왜 이렇게 두루뭉실로 막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피곤하고 막.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 제가 그때부터 그걸 버리고 바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전혀 행정력이 없는 바보, 구렁이,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렁슬렁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의로운 구석이 있더라고. 여러분, 저 이거 발견하고 엄청 회개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 이 작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제가 그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어떤 기질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습관과 말,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데 있어서 변화돼야 될 게 있어.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고 넘어간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부분들,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애써 무시하면서 고집 부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결단하고 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나는 작은 결단과 변화가 있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결단과 변화가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오늘 이후에 달라진 존재와 작은 변화지만 변화된 존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4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정샘물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칩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진, 저분 옛날에 우리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마리텔 기억나시죠? 그때 뜨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무슨 PD, 웃기는 PD 있잖아. 그 춤 이상하게 추는 PD 하나 하고, 그리고 백종원 씨, 백종원 씨, 그리고 또 이 정샘물. 이분이 완전히 명성을 날렸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30년 전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분은 이 길을 완전히 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만추에 나왔던 탕웨이, 그리고 김연아의 죽음의 무도 메이크업을 이분이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붙여주십니다. 마리텔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계속 번창합니다. 정샘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고급 브랜드가 돼서 신세계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원에도 연결이 돼서 이 사람 이름이 브랜드예요. 전설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느냐? 이 모든 열왕기상 4장의 상황은 열왕기상 3장이 있었다니까요. 이분에게도 열왕기상 3장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집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돈 없고 재능 없고 백도 없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성격도 별로고 좋은 관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적이죠.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어. 보통 흙수저들은 열정이 있고, 그죠?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투지가 있고, 뭐가 그래 잘하는 거 하나씩은 있거든. 아무것도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수업을 듣지 말고 교무실에 가 있으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돈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래요. 고등학교 수업도 다 못하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미용에 관심이 있어서 소규모의 아카데미, 미용 아카데미에 등록하려고, 그것도 돈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마저도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가난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대. 근데 죽을 용기도 없어서 못 죽었다고. 그렇게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극적으로 길에서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대화 중에 그 친구가 이 정샘물 씨를 위해서 등록금을 대주겠다는, 길 가다가 만난 동창 친구가, 어머니 동창 친구가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때부터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기보다 배경, 실력, 학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보다 예쁘고 너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엄마도 친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악착같이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진짜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알겠죠? 진짜 100%래. 하나님 없으면 빵이래. 자기는 빵.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 너무 힘든 상황이 어쩌면 100%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가진 거, 재능, 능력, 돈,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정샘물 씨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변화가 축복의 그릇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간증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너무 잘 되면 하나님 드러나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서 자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침 묵상, 저녁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더래요. 새벽 기도 그렇게 졸린데도 자기가 오늘 갖고 갈 미천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붙들었대.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이건 살아야 될 말씀인 거야. 이거는 실제적인 거야. 이거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손만 댔다 하면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보인대 그게. 좀 만지면 이렇게 되고 우와 어떻게 했어? 몰라.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도 엄청난 회오리 바람들이 있었대요. 내가 살려면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저녁에는 기도, 아침에는 묵상.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때때로 자기에게 교만이 찾아오려고 하면 감사를 놓치는 생각들이 들 때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서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속 높여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한 이야기, 한 사람의 하나님 축복받은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셨는지 열왕기상 3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열왕기상 3장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솔로몬의 변화처럼 꿈에서 짧게 나눈 기도였지만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존재가 바뀐 것처럼 오늘 기도가 끝나고 이 자리를 나갈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기에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변화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게요. 오늘 마지막 송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후렴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내 마음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바꿔주세요.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꿔야 될 부분인지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갈 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열왕기상 4장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신 뜻대로 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올 시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솔로몬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응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동역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경솔한 마음, 습관적인 죄악,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 강박한 나의 심령, 육체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무딘 나의 모습들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변화되어 오늘 이 현장이 열왕기상 3장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